자,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실패를 이겨내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환이 있으니까 교환을 잘 살피면서 잘 따라오시고, 또 성경 구절도 제가 같이 읽자 그러면 성경 구절이 준비되었어요. 우리 지혜 형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하라 해서 잘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도 제가 같이 읽자면 같이 읽고 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한 분야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승리한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해요. 그만큼 인생 승리는 쉽지 않아요. 성공은 어떤 일, 어떤 과업의 성취라고 한다면 인생 승리는 어떤 일, 가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죽는 날까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유혹과 불의와 싸워 이겨야만 그것이 인생의 승리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열매가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야의 잠깐 성공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승리해야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리더십의 도전, 리더가 받기 쉬운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도전 두 번째, 리더가 위기와 실패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위기와 실패를 당했을 때 5 유형의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좌절형이에요. 그는 실패하나 고난을 겪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나아갈 방향과 해결책을 알지 못한 채 혼돈에 빠져 두려워하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당했을 때, 실패당했을 때 좌절형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그는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조직의 사기저와 함께 리더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지요.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는 형이에요. 세 번째는 책임 전가형입니다. 그는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나 내부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이 야기되어서 회사와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번째는 자아성찰형입니다. 그는 실패 후에 나를 돌아봅니다.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점차 성숙한 리더로 발전하는 거죠. 5번째는 믿음 도전형입니다. 그는 실패 후에 자기 성찰은 물론이거니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변화를 시도합니다.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주도하지요. 위기와 고난과 실패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인가? 첫 번째가 뭐였죠? 좌절형이요. 두 번째가요? 도피형이요, 회피형이요. 세 번째가요? 책임 전가형이요. 네 번째가요? 자성찰형이요. 5번째가요? 믿음 도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리더의 유형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형의 리더예요? 위기와 시련은 우리가 뭘로 이겨내는 거예요? 위기와 시련 당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믿음이 어떠하냐?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의 능력이,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지요.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시련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한 것 같으나 위기의 순간에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소에 보면 그냥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고요, 봉사도 많이. 근데 위기를 딱 당하면 그냥 무너져.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딱 당하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점차 존귀함을 얻는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위기를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믿음의 조상,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왔는데 큰 기근이 들어서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나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기와 시험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이 많았고 위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시험이 많고 위기가 많을까요? 시험으로 인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단련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면 금보다 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11절, 1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불행히도 위기에서 실패했어요. 앞서 살펴본 리더십의 유형에 의하면 그는 도피형이었어요. 그렇죠? 도망, 위기 당하니까 도망했어요. 그는 책임 전가형이었어요. 그는 가나안의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도피의 결과는 더 큰 위험을 만납니다. 위기를 책임회부 거짓말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나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자 바로왕은 사라를 바로 궁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남편이에요. 참으로 비참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런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살아? 그죠? 우리도 종종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가 이렇게 큰 봉변과 망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위기와 시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도, 믿음 좋은 자에게도 온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위기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위기와 시험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위기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역경 당했을 때, 기근 당했을 때 이 말씀이 살아나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센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문제의 핵심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혹자는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기근을 만났다는데 아니에요. 애굽에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정착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그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12장 10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센스로 내려간 거.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의 순발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일도 없었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봉변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망신당하는 일과 봉변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애굽에서 고생과 망신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떤 기근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은, 이 약속은 이삭에게 넘어갔고 요셉에게 전승되었어요. 이삭은 기근 중에도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승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5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5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뿌리를 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살면 아무리 기근이 왔어도 아무리 고난이 왔어도 아무리 역경이 왔어도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센스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말씀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계적인 기근을 만났어요. 온 세상이 기근이에요. 뷰카월드예요. 너무나 변동성이 많아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요. 너무나 모호한 게 많아요.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아요.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센스로 결정해서 더 이상 공경과 본병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근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방법 뭐였죠? 스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픽이 뭐예요? S는 뭐였어요? 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 P는 뭐였어요? 프라미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는 무엇인가? E는 뭐였어요? 인커리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A는요, 액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K는요, knowledge of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삭처럼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한 해에도 남들은 다 안 되어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통을 누리는 우리 한섬의 교회들, 우리 한섬의 우리 모든 패스 브레이커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스픽 이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 동행 스케치를 쓰라고 이런 노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런 노트를 여러분 이따가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이런 노트를 이렇게 2가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오늘 말씀대로 이 스픽에 의해서 한 가지를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루를 말씀으로 마감하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두려움, 공고라고 하는 두려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두려움에 잡히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은 이미 진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마귀에게 진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환경에 진 거예요. 문제는 덮치는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몰아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요, 이건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람이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점점점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몰아내려면 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아까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둠인 두려움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건 안 돼요. 빛이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특히 찬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편 56편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잘못 줬구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어떻게 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는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그동안 위기와 시험의 때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선을 생각하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선을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실수했어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망하지 않고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점점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사 우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여기 이 교회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결정적 이유는 이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의 결핍이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지요. 충분한 사랑, 넉넉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없어. 넉넉한 사랑, 충분한 사랑은 세상에는 없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나에게 그런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두려움을 쫓아낼 만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결핍된 내 사랑을 채우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는 비로소 내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충만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성량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넉넉히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해요? 네?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극장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운동장 가면, 야구장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지하실일지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상하고 어렵고 기근 가운데 있고 삶의 의욕이 없고 힘겹고 살아갈 때 혼자 격리되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두려움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을 발동해서 문을 박차고 교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 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성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평안과 충만을 주는, 이 십자가 사랑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와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절한 실패와 봉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약함을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12장 17절에 보겠어요.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지라. 하나님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보다는 큰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책망보다는 보호하십니다. 체벌보다는 감싸십니다. 징계보다는 축복하십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60년 넘게 주님을 섬겨왔네요. 참 큰 은혜죠. 6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60년을 하나님 섬기면서 제가 아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 아마 비밀 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 내 편이셨어요. 사실이에요. 세상은 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벌금을 부과했어요. 교계에서조차 나를 비판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어요. 실수했어도 내 편이셨어요. 실패했을 때도 내 편이었어요. 모함당할 때도 내 편이었어요. 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기다려주셨어요. 괜찮아 성년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도리어 격려해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 여러분도 아는 비밀입니까?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드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나는 우리 아들 반석이에게, 우리 딸 하나 만나에게 늘 이런 말해. 나는 네가 잘못해도 괜찮아. 언제나 아빠는 네 편이야.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걔네들이 잘못했을 때도 괜찮아.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 나는 내 아빠야. 언제나 내 편이야.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심을 아세요. 그분은
연약해서 실수한 것이기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숱한 실수와 제약과 실패에도 망하지 않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야. 그분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분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약해도 실수해도 쓰임받는 것이죠.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라. 할렐루야. 몇 대까지요? 그 말도 안 돼. 천대까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연약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상관없어.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왜 복받아? 미국이 복받는 건 지금 저들이 보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우리의 본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라도, 실패했을 때라도, 기근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정말 주 안에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대를 이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아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나와 비슷한 신앙 체험을 한 소설가가 있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오늘 여기 보니까 교환에 제가 써놨는데 박한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고해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감이다. 허무의 시련, 불운의 암초, 불안의 노도, 절망의 농무, 자포자기의 경락, 또한 무수히 맞닥뜨려야 한다. 아직도 익사하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나 이나마 주지 않은 채 거의 피안을 바라보게 되었음은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손을 내밀어 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값진 신앙 체험이다. 소설가들이 이런 거 발견했네. 소설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네. 여기 보니까 자포자기의 경랑, 또한 무수히 맞닥뜨려야 한다. 아직도 익사하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나마 주지 않은 채 거의 피안을 바라보게 되었음은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나의 가장 값진 신앙 체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실수와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세 번째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실패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저희들 사랑으로 실패를 이겨내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